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공무원 연금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보장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뉴스에서 봤는데 한 반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해서 모든 반 친구들이 합격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모두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근심이 없고 또한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 그리고 돈이 적으면 없어서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정적인 삶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홍해 바다도 건너고 또 광야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를 그 광야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살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 것이다 하는 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불공정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실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결혼할 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제가 그 원석을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 원석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전문가의 눈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놀라운 경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사오니 보장해 주시겠구나,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3일 동안의 광야 길 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맴돌면서 그들의 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차츰 지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딱 하나, 그들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딱 하나,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에 집중하다 보니 이스라엘을 그동안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체가 있다,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위하여 미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수르광야에서 10km 2시간만 더 걸으면 12샘물과 70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물과 쉴만한 그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앞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엘림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엘림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크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뻗어서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반의 자손입니다, 나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다면, 그래서 가만히 손도 흔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천국에서 손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소를 마라, 쓰다, 괴롭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조차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두 목말라 죽을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쓴 물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원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쉽게 모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두 올라간다고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과 같은 모든 어려움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갈 일이 생겨서 차를 몰고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주위를 살펴보다가
약간 구석 쪽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조금 있어서 이제 그곳에 주차를 하고 기독교 백화점을 들렀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저희 집으로 소중한 작은 종이가 한 장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정차 위반 딱지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주차했던 곳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주차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카메라가 제 차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주차를 한 것입니다. 소중한 치킨 2마리가 바로 나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오히려 법이 나에게 벌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 것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도와 율례를 거기에서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기가 어디일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그들도 역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그 가정의 첫째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첫째의 그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시험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모든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순종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학교까지 걸어서 10분이 되면 10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기가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산을 안 가지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한 번이면 계속해서 우산을 안 가져갈 텐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상하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우산을 가져가라 하시면 그날은 우산을 꼭 가져갔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잘 안 들어도 우산을 가져가라는 말은 꼭 들었어요. 그 말을 왜 지켰을까요?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 나에게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를 피하는 정도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며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복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 외치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